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고난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천 한사랑교회 전도사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199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 1993년이었습니다.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부터 이제 그 신촌에서 사마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까지 갑니다. 그럼 서인천 정류장에 내려서 교회까지 걸어가죠. 걸어가서 이제 토요일 날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했던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학생들이 저랑 같이 잠을 자겠다고 해서 교육관에서 제가 잠을 잤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몇몇 이제 친구들이 같이 저랑 잠을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마다 같이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 친구들을 과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밥 먹고 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할 때 전도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전도사님하고 그 과외를 받고 뭐 공부하고 이런 거 있는데
진짜 잘하는 방법이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깊이 해보면서 봤더니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노트로 필기를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선생님 말씀을 다시 하셨던 걸 펴보고 그것대로 다시 또 공부를 복습을 하는 겁니다. 머리에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을 한 다음에 그대로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 학교에서는 기껏해야 연습 문제를 몇 개 못 풀 테니까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또 잘 되는지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요런 정도의 한 4가지 정도의 그 기본적인 틀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전사님 말한 대로 했는데 잘 되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렵대요. 그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도 어렵고 그걸 적는 것도 어렵고 거기까진 그래도 견딜만 한데 집에 와서 그거를 다시 보는 게 진짜 어렵고 그것대로 그대로 비슷한 문제 다른 거 푸는 건요 정말 못하겠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사실은 간단하게 뭐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 4가지 기본 원칙을 잘 지켜가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말로는 듣긴 쉬운데 실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세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필요한 거 필기하고 집에 와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것과 연결된 거를 또 문제를 풀고 이거 어려우세요? 어려우셔요? 요 4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대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성적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대학들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됐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과연 뭘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4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다. 2번째,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됩니다. 3번째는 어떤 방식이든 봉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봉사에. 4번째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진짜 고민하고 그대로 되는지를 계속 내가 생활 속에서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 하는 것들을 해봐야 돼요. 이 4가지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 됩니다.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이 4가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삶의 모든 걸 다 바꿔갈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1980년도에서 90년도로 넘어갈 때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쓴 그 책이 아주 유행을 탄 적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분의 논리는 이 집안 대대로 어떤 저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고 이제는 거듭나서 집안이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도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얼마나 대대로 잘 믿는 집안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뭐 자랑스럽거나 뭐 대단하지도 않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다음에 반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반발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지금 역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 집안 자체가 승리할 수 있는 과연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적 기준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적 기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리적인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이삭과 야곱까지 가면서 야곱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자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호가 지금 이름이 이스라엘로 됐어요. 그 이후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1대, 2대, 3대를 거쳐서 3대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명적인 것들을 거스를 수 있는 가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정해져 있는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신앙, 다시 말해 할아버지 신앙, 아버지 신앙, 본인의 신앙이 3대가 이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대라면 1대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이 아까 말씀드린 4가지를 잘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2대가 내려올 때 그걸 잘 지켜나가고 3대 때 잘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운명적인 역사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정한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저항이 없이 아무런 누군가의 그 힘이 없이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었죠. 이 119편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합해서 보면 거의 가운데쯤에 와 있습니다. 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그 66권 성경 중에서 가운데쯤 와 있는 거가 시편인데 시편 119편이 거의 가운데쯤 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이 시편 119편이요 170 몇 개죠? 제가 이걸 맨 마지막 절까지가 보면은 176개의 절로 돼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내려오다 보면 176개의 절입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절이 제일 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제일 가운데 있고 성경의 66권 절 중에서 제일 긴 176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다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이 가운데 있는 걸 읽어보면 굳이 의미를 찾아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선택되어지고 배열을 하시게 될 때 왜 가운데에서 가장 길게 이걸 두셨을까? 아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운데가 제일 길잖아요. 십자가의 모양이. 이 긴 십자가의 모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일 잘 설정해 준 것이 시편 119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일 깁니다. 그러면 1절서부터 176절까지 다 읽어보면요. 참 재밌는 게 결론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 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복이 안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 안 들리고 잘 안 돼요. 겉으로 볼 땐 될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세상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일정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된 원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숨은 원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막 뒤져보면 그 이유가 불분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태생부터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귀족이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참 힘든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될까? 뭐 이렇게 또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에 있는 원인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굳이 궁금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우리 안에 보면 왜 저렇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다시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영적인 세계이기도 하죠. 시대가 21세기인데 과학만능 시대여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시대인데 여러분 보면 사주팔자 엄청나게 잘 되는 거 아시죠? 홍대 이런 데 가보면요 젊은이들이 들끓는 곳에서 사주 보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을 조금만 켜서 채널만 돌려도 무당들이 판을 칩니다. 미래를 점지해 준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왜 저렇게 잘 되고 이런 건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근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보이는 역사를 보니 보이지 않는 힘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영적인 기운과 힘들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틀들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은 겁니다. 어떤 때까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아는 대로 그 원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 10편 119편의 기자의 이 기록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이 뜻이에요. 자기 본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최선을 다했지만 중간에 그 비는 시기에 여러 가지 방황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는 교회도 다니기 싫고 하나님도 믿고 싶지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목사는 어떻게 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 시기를 거쳐가면서 알게 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뜻대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는 들어가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죽느냐? 겉으로 볼 땐 절대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영이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뜻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의 기운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운이 사라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가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는 뜻이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수없이 강조를 하고 쫓아다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여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이외에도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오래도록 보게 된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아주 작은 건데도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안 바뀝니다. 절대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건 사람이 쉽지가 않구나. 변하는 게 절대 안 변하는구나. 웬만해선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구나. 근데 그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신앙의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습관대로 그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에 대해서 합리화를 또 다 합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바로 뭐냐면 절대 안 바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 경우를 몇 가지 보았습니다. 절대 저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보니까 꽤 오래도록 몇 년 동안 굉장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거예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고생 많았구나. 저렇게까지 고생했을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재밌는 건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원래는 하나님을 멀리할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는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겪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분이 보면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맨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너무나 많은 허망한 것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 진짜로 듣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바뀌게 된 원인과 이유가 뭘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 사람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은 사람이 바뀌게 될 때 사람은 쉽게 바뀌질 않는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 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뀔 때 자기가 엄마의 도움으로 장자권으로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태어날 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둘째로 태어나서 형 발 뒤꿈치를 잡아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둘째라는 것이 너무너무 운명적으로 괴로웠던 이 야곱이 아니 장자권으로 훔쳐서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 라반 내려왔더니 거긴 더한 인간이 있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일을 시킵니다. 열정페이를 다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녹신녹신할 정도로 일을 하고 결국 거기서 부인들을 얻어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도망가듯이 또 도망가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고향이지. 갔는데 봤더니 번뜩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우리 형이 지금 살아있지 참. 우리 형이 지금 장자권 훔쳐 도망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나를 죽일 텐데. 그럼 뒤에는 외삼촌네 식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 많은 재산과 이 많은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게 도대체 나에게 오늘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라고 하는 이 야곱이 인생의 절망을 느낀 겁니다. 고난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이죠.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난스럽지? 죽도록 일을 하게 되고 죽도록 도망치고 죽도록 다녔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하나를 하지 않으실까?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낙담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 식구들과 재산들을 전부 형 있는 쪽으로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거기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하죠. 그 천사가 결국엔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 야곱을 이기게 되면서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지 않았으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천사와 싸울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이름이 변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운명과 인생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 인생이 변한다는 것, 운명이 변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낸 자들의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 어려운 일이 왔구나. 그럼 보통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지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영적인 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고난받을 때마다 저주를 받은 것 같고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진 이후에는 내가 고난받는 게 고난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전환시키고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며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이며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힐 때 그 기록이 나옵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했냐면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했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우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 원리를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거에 첫 번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복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은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럴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교의 서두로 들어가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게, 듣고 행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절대로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단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단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 결국엔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기본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루고 행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봉사할 곳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고민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나 실험해 볼 수 있는 단계의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냥
멍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사태를 보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 재산과 자녀들과 부인들을 강 건너 보내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와 싸운 건 바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 강렬한 욕구였습니다. 이렇게 죽게끔 나를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천사와 씨름을 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운명을 바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며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나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함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소욕대로, 육신의 경험대로, 육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전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대들이 끊기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한 10년 15년 정도부터는 정말로 대놓고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걸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가면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공부를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학원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레슨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논리일 뿐이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천국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선하심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길 때 그 역사가 나머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곳 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곧 천국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잘 안 변한다는 뜻이죠.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목사의 입장, 또 하나님의 입장, 성경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변할 때, 여러분들이 변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국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두루도는 불칼과 스랍들을 제거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곧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내가 수고와 길쌈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이방인들은 다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모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를 즐길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 설득을 하고 이리로 들어가십시오, 이리로 들어가십시오 말씀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냐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갑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내 삶과 역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왜 나는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왜 선생님 말씀이 안 들리며,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왜 복습이 안 되고 왜 필기가 안 될까? 왜 그럴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친구들하고 제가 결론 맺었어요. 너 놀았지? 네. 뭐하고 놀았어? 축구했어요. 축구가 좋아, 공부가 좋아? 공부가 좋아요. 근데 왜 축구했어? 축구도 좋아요. 뭐 이거예요.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 욕망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그건 바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생각이 많고 세상 사는 방식대로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하고 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둬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기본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시고 여러분들의 대대손손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말씀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고난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셨는데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집에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와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연회에 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잘 만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잘 지혜롭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안에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아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